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오늘 38절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1편으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렇게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예요.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에 참 무섭게 보복하는 그러한 구절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항상 우리는 살펴보는 그의 의사성을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왜 우리 본문에 읽은 지난주의 설교나 오늘 말씀이나 다음 주에 나가는 설교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오늘날 말씀이 오도되어 해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런 근거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의사성, 그 계시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표면적인 교훈으로 쳐다보게 되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 교훈의 말씀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 인간의 교훈과 도덕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의사를 갖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속에서 하늘의 이치 계시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을 잠시 봅시다. 뭐 쭉 계속 이제 이런 생활의 법에 대해서 이 표면적으로 나와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충고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말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뭐 계속 밑에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의 취지를 보면은 율법의 근거에서 남에게 해를 끼친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처리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이 말씀으로 딱 느껴져요? 음과 응고의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면 그 속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법을, 율법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자, 그 속에도 음과 응고의 법을 갖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겉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섭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성으로 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주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셔서 너 주일날 지키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11조를 하라고 하고 주일날 지키게 하고 많은 성경도와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겁니까? 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울타리를 해놓고 요한복음 10장에 있죠. 양울타리가 있는데 양우리에 그 우리를 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기. 그렇지 않으면 늑대와 이리가 와서 사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면을 같이 보아야 돼요. 첫째는 항상 말씀 속에 뭘 봐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보아야 돼요. 그 의사성을 볼 때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보냐면 이제 역사적인 교훈, 공의성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런 계명들을 우리는 1차적으로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성을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이 하나님의 우리의 교훈적인 겉으로 나타난 공의성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취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바른 말로 이런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 이 의사성, 계시성으로 깨달아 보면 그 말씀의 속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라는 그러한 취지 아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두렵고 무서운 법으로만 오게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라. 영원한 불 속에 던지리라 라는 그런 표현적인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말씀만 딱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무섭게 심판하신 분이구나 그런 의미로 두지만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는 뭐예요? 서로의 아픔, 남을 아프게 하면 자기가 아픔을 통해서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형제의 눈을 다치게 했다든지 형제의 팔과 다리를 다치게 했다면 그것을 그 보복이 나에게 오므로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형제가 참으로 힘들었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그걸 알게 이해합니다 말이에요. 율법의 그 취지가.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사랑을 밑바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모든 의로 교육하는 그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혼내키기도 하고 책망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사생자는
아들이 아니면 사생자라고 했죠? 사생자가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관계를 두지 않으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성, 의사성을 먼저 보고 그 나머지 육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성도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네가 일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선을 행했으면 선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그 악한 대로 뭐예요? 갚아주시고. 우리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음행한 죄를 짓고 거기서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뭐예요? 시편 51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되 육적으로 그 집안의 칼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해결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경건해지고 우리의 몸을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맑은 물로 날마다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죄를 끊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를 원리 행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으로도 겉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면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또 악 그대로 육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경험하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보지 못하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사건을 들고 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왜 저 적군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뭐예요? 도리어 보복하는 자세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과 대립과 충돌과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라고 하는 인간의 옛사람, 그 성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자, 악한 자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서 악한 자의 의미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보면 물질적으로나 사람의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는 것들을 악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은 이런 세상적인 악이 아니에요. 그 말고도 다른 악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 악이 있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는 어떤 것이 개념이 더 가깝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루 다니라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행하고 많은 의를 행한다고 하고 제사와 율례를 행하여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의사적인 그 뜻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성경에 뭐 하셨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악한 자예요. 자, 또 한 가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신앙이고 영적인 신앙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오늘 진리의 신앙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건과 그러한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마다 성질적으로 성격적으로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맞지 않냐고 반대되는 그러한 성질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다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고 가는. 근데 우리의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과 성질과 본질대로 가지 않냐고 내 뜻과 내 모양으로 내 모습으로 내 기질로 달려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도 악한 자단 말이에요. 성질적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두고 더 말씀을 하냐? 물론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 권세, 또 마귀 권세의 탈을 쓴 옛사람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옛사람의 성질인 나의 육성을 또 말하기도 해요.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는 많은 악한 자들이 정말로 토처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육성도 악한 그러한 성질이 있지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것들이 뭐냐? 악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자,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게 한 다윗에게 왜 많은 대적을 그렇게 붙이실까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게 한 다윗에게 그 수없는 많은 대적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대적이 사울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전쟁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그 대적은 진리의 대적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교훈적인 면에서, 성질 면에서, 또한 가치관과 추구성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삐뚤어진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악한 자 적들이 많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사를 깨달아야 돼요. 기름을 붓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기름 붓게 하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수없는 대적들을
붙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난당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이역을 당하게 하고 많은 사건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여요? 아니면 고통으로 느껴질까요?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고통이요 저주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성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그게 축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축복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하심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더니 그 축복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3년 가까이 피난길과 쫓김과 고통과 먹지 못함과 주림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세요. 누가 봐도 이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를 이렇게 대우하시겠느냐? 그런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성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를 이와 같이 많은 환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신 것을 계시성으로 보게 되면 무엇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적 실력을 쌓게 하셔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뭐예요? 자기 인간의 꽤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수없는 환난과 연단과 곤고의 삶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계시성으로 들어갈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까요? 이 훈련이 없었다면 없었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타락할 수 있는 환경 여건들이 너무나도 넘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직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고 그가 환난과 연단할 수 없는 많은 고난으로 그 삶을 이어왔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목적으로 이끄는 축복의 연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찌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러면 믿음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통일한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네?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이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실력을 우리에게 쌓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다가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성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광야 백성들처럼 맨날 불평과 원망과 짜증하고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악한 자를 하나님 붙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택한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당신의 독생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건지셨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잘되게 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뜻을 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야 마땅할 것 같지만 도리어 더 환난 속에 더 우리를 7배나 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무엇을 세우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의도성을 알아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오른뺨을 내리거든 치거든 왼편도 어떻게 하다? 돌려대라. 그렇죠. 이 말씀을 오늘 인간의 인본주의로 설명하다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진짜 변을 되면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그런 그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 근본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은 풀려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용해서 나에게 붙이시는 것도 누가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잖아요. 다윗의 대적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다윗이 피난하고 나스로 가서 미친 척들하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그런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가 지금 나에게 와서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고 나에게 우울한 그런 환경을 주었다고 한들 그 악한 자가 원하는 목적이 뭘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주님이 악한 자가 와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속에 계시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뺨을 맞아요. 그렇죠? 눈이 잘못해도 뺨을 맞고 손이 잘못해도 뺨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달라는 그 의사성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오른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예요? 말씀 속에 그런 오통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속에 이 오른편과 왼편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좀 필요한 말씀들만 좀 골라서 우리는 몇 구절을 좀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이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방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오른편을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 영적인 길, 믿음의 길, 성도의 이룰 구원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방해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5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복
일곱 인으로 봉하여졌다라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 성도를 향한 구원의 그러한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의로운 일을, 선하신 일을 행하는 그 방향이 항상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문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만약에 성도가 오른쪽이 고장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편이 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더라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고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 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멍때리지 말고 빨리빨리 좀 찾아봐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대.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죠. 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이 땅에 앉아있으나 천국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로 갈 수 없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한번 따라갑시다. 다시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29절 30절을 한번 봅시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면 빼어내버리라 그랬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 또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하라? 씹어내버리라. 자, 여기에 말하는 두 구절에 보니까 오른눈과 또 어디 쪽에?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오른눈이 잘못되어지고 실족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단 성질적으로 우리가 교훈적으로 들어왔다면 그건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시성에서 옳은 믿음으로 성장되고 발단되고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 굽은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세계, 의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같은 의미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손인데 그 오른손에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 이루는 일을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옳은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교회 헌신 봉사, 충성 봉사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성.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어부를 하죠. 그때도 가서 보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님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계시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오른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부활하신 주를 그들이 배웠음에도 그들은 뭐예요?
육의 일을 하고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일이 아니다 너희들. 오른편에 내려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라. 그래서 불러들여서 숯불에 구운 그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다시 먹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25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되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이 말씀을 좀 함축해서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두시고 또 염소는 어디에 두시자 그랬어요? 왼편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육적인 마음에 두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영원 궁극적인 그 목적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나타내고 일하시는 장소를 상징해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대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너희 오른편을 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일을 죽이려고 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환난과 고난과 위협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규명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일은 항상 육의 일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을 죽이는 일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찾아봐요. 사무엘상 11장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길앗 야베스 땅으로 올라왔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무슨 눈을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랬어요? 오른 눈을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암몬 사람은 어떤 족속이에요? 음란한 족속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 야베스, 길앗 야베스에 올라와서 그들을 위협하면서 할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그때야 언약하리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요 음란한 족속이에요. 음란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빼려고 하는 거예요? 오른 눈을 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오늘 이 암몬 족속과 같이 악한 자는 보여지는 것으로, 특히 뭐예요? 음란한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그래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내 오른 눈이 빠진단 말이에요.
왜? 이 암몬 족속이 음란한 족속이거든요. 그 음란한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의 음란을 가지고 영적인 오르노를 다 뭐예요? 빼고자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오른손에 표를 받게. 여기서 이 저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새끼양, 적그리스도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활동적으로 사상적으로 뭐예요? 이러한 사역적인 그 일하는 일에 표를 받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사이에 서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붙잡힐 때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그 차든 칼을 하나 빼서 그 종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어디에 귀를 잘랐다고 했어요?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육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육으로 설교하고 육으로 충성봉사하고 육으로 어떤 의를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오른쪽 귀를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세상 설교를 하고 육적인 설교를 하면 어떤 귀를 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악한 자를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편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오른편을 뭐예요? 망가뜨리는 그 일을 담당한 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에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오른뺨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의 신앙이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오른뺨을 치는데 화를 내고 거기에서 네가 뭔데? 라고 나오면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서 다윗이 고난과 환난과 피난의 생활을 하도록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신 걸 맞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오른뺨을 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왜? 영적인 눈과 귀와 영적인 손이 오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영적으로 죽음을 사망을 주기 위해서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악한 자가 올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왼편도 돌려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악한 자가 와서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가를 알고 그것에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예요? 사랑으로 내 육을 내어주라. 그런 의미예요. 사랑으로 희생하고 내어주라.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뭐예요? 대항했었어요? 대항 안 했던.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거기에 감춰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꼭 세상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이기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기는 거였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죽어짐으로 뭐예요?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자가 와서 오른편을 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듯 사랑으로 그러고 겸손함으로 오늘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전에도 이 설교 속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은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예화를 잠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홍도동에 이 교회를 할 때 그 1층 수진이 아빠 있잖아요. 얼마나 술꾼이었어요. 맨날 장사하면서 술로 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2층에 교회가 있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박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를 바라볼 때 좀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하루는 예배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수도 있는 데를 많이 파고 보일러가 안 돼갖고 거기까지 막 다 빵을 파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름이라 저는 항상 이 여름이 좀 초강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팔 와이셔츠를 그때 입었을 텐데 그러고 나중에 그걸 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옷을 놓고 와이셔츠 흰 것을 딱 올려놓고 거기에 땅을 엎드려서 막 그걸 파고 도와주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들은 거만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흰 와이셔츠를 딱 걷어 엎드더니 더럽히는지도 모르고 와서 그 엎드려서 그 일을 하고 도와주는 그 일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다르구나. 다르구나. 저를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바라보고 대하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 그 전에 인사도 안 하던 찬바람 슉 날리던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다음에 그분이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참 싫어하는데 정말 젊은 사람이 너무 사람이 됐더라. 정말 목사님이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죄를 있어 매를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당연히 반대할 이유래요. 근데 내 죄가 아닌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오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통과 환란이 오고 또 믿음 때문에 오는 내게 사건이 불어온다면 달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세상 사람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고 이는 이로 대하는 율법적인 정신으로 보응의 의미로 나가지 말고 사랑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많은 구원의 열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